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묵상 에세이 유기서 목사님이 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이 내용을 보면요. 군목 훈련 첫 주 훈련생은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뭐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때 군종장교 후보생 목사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기에 예배 허락받기 위해 훈육관을 거듭 찾아가서 그렇게 이 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고 그러면 수요예배 안 가겠다는 말이 나올 만한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만 드릴 수 있기 바라며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훈련은 후 씻지도 못하고 옥투성이인 채로 예배당으로 달려가서 그렇게 교회 예배당에서 군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흐르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갈 뿐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눈맞춤을 한 것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유기서 목사님은 저는 그 군목 시절 예배의 감격을 종종 떠올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예배, 세상은 작아지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의 감격을 항상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철저히 굴복하는 만큼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드디어 이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다리오 왕이 정말 이 성전 건축하는 거 지원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한 게 이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썼던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동관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귀한 자들끼리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그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도와줄 수밖에 없었기에 오히려 이렇게 돕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절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4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 사람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또 영적 지도자들의 그런 권면을 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 형통한지라라는 말은 성전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모든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음을 뜻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순종하였을 때 이렇게 형통을 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이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정말 이런 강력한 통치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아닥사스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성전 건축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벽 재건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에스라 우리가 4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좀 반대했던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느헤미야가 성전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할 때에 이렇게 도와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어떤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그 모든 반대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끝내니라는 말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제6년 아달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됐었잖아요. 지금 근데 제6년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은 이때가 주전 515년경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될 거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때가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을 너무 앞세우거든요. 지금 이 성전 건축이 어떻게 보면 중단된 기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반대의 시간, 또 여러 가지 이런 시행착오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정말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안달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1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즐거움 가운데에 성전 봉헌식을 행했는데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장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전 봉헌식 할 때 드렸던 제물이 수소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그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완공했을 때 드렸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할 때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냐면 소가 22,000마리였고요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그에 비하면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는 이 수소가 100마리, 수장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면 솔로몬 때 비하면 너무 초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이들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또 왜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뭔가 막 많은 것을 드려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또 그걸 기억해야 되죠.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여야 되며, 넉넉하지 않은 중에도 이렇게 아낌없이 내고 있는 이 지금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속죄제 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선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지성소가 세워졌을 때만 드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었음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18절에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거였었죠.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에, 다윗 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에 그 우사가 소에다가 이렇게 막 실어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 막 소가 날뛰었을 때 그것을 붙잡았을 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열심으로 섬기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귀환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말씀의 방식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이들이 성전 봉헌을 하고요, 아마 약 5주 정도 흘렀을 때,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아달월이라는 것은 약 2월에서 3월이 되거든요. 6월절은 약 4월 달쯤 되니까 한 5주에서 그 정도 흘렀을 때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이제 6월절을 이들이 또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과 이제 성전을 또 봉헌함으로 외적 복구가 완성되었다면, 이 6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내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요, 그 종의 신분으로 사로잡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요,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이 두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6월절을 지킴으로써 두 번째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것,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해가지고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이 일제히라는 것은 하나처럼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직무를 이렇게 하나처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중요한 것은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뿐 아니라 직분 맡은 자들이 변화가 되어지면요, 그 밑에 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도들이 음란할 수 있겠느냐? 목회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제가 들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이 변화는 그 지도자들의 변화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1절에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라고 해서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의 감격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진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유월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키고 나서부터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는 말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삶의 변화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은혜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된 삶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해가지고 이들이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유월절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거든요. 이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이렇게 또 뭐 빵을 먹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무교절의 의미는요,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 거예요. 유월절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무교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변화 중에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따리를 틀고 있던 이런 죄의 본성들을 제거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황과 환경과 그 어떤 것들을 초월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변화에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전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삼기 원하시거든요. 이 성전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사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우리 주님이 들어와 사실 수 없도록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정말 돌아보며 이 죄들을 제거해내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